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김유신 목사님 말씀 강론하실 때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따라 우리들이 지혜롭고 명실하게 잘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에 수백하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피곤하지 않도록 능력의 강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31장이 전장인데 오늘 24장 사울의 옷자락만 뱀 굴에서 엔게디 굴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뱀. 그럼 25장 나발을 처단하려는 다윗을 아비가일이 막음. 자, 두 번째 26장 나발을 주께서 쳐 죽이심. 열흘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26장 또 다시 사울을 살려서 물병과 창만 가져옴. 예, 요게 26장. 27장 다윗이 지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감. 자, 요게 이제 27장 요렇게 이제 연결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정. 그래서 엔게디 굴에 들어온 사울의 옷자락만 딱 베고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가 죽입시다라고 해도 안 된다. 죽이지 마라. 앞으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마음으로 이게 되느냐? 사람 마음으로 이런 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마치 동화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게 가능하냐? 아무도 이거 못 합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 마음으로는 이거 안 됩니다. 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블레셋에게 붙여가지고 양피 100개만 가져오면 내 딸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 사유로 삼겠다. 그래서 그 꾀를 압니다. 속셈을 알고도 양피를 100개 아니라 200개 채워서 가져오고 다 압니다. 죽이려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사람 마음 같으면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이 터져서 못 살아요. 밤잠 못 잡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밤잠 잘 수 있겠습니까? 밤잠 못 잡니다. 속이 확 부글부글 끓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있다 귀신이들은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창을 몇 번이나 던지가 하면 2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2번. 그렇게 해서 총 3번, 2차례에 걸쳐서 총 3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그냥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맞을래? 이렇게 던집니까? 어떻게 던질까요?
이렇게 막 이 던지가 아닙니까? 그죠? 한번 맞아볼래? 요렇게 던지, 부드럽게, 한번 맞아볼래? 요렇게 던질 기가 없지요. 그러면 속이 어떨까요?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안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절대 이해 안 돼. 근데, 다윗이 이렇게 속이 안 뒤집어지게 된 것은 누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믿음이 뭐냐? 뭘 믿는 거냐?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다. 누굴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내 마음을 딱 지켜준다. 하나님의 얼마 전에 제가 그 설교한 오전 설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갑옷을 입어라.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것부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자기는 성경 다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거 아는 것이지,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건 귀신하고 똑같아요. 그거 귀신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말씀에게 내가 딱 붙들려 있는 상태. 말씀에게 내가 완전히 붙들려서 말씀이 나를 딱 붙드는 상태가 그게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딱 붙들고 있는 상태가 믿음이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져 있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한 말 하면 딱 기분이 나빠서 속이 확 비틀어지는 건 벌써 뭘 맞은 겁니까? 마귀 화살을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아담을 누가 넘어뜨립니까? 하와가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누가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하면 사울을 통해서, 귀신이 들린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애를 쓰고 있다. 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그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게 그게 어디서 나느냐? 성도의 세 가지 대적, 세 대적, 3대적, 성도의 세 대적. 첫째 마귀, 그 다음에 마귀의 짝, 마귀의 짝, 마귀와 한편, 세상, 그 다음에 마귀와 한패였던 나. 내가 원래 어디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어요. 나는 원래 세상입니다. 원래 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예수님 편으로 돌아왔으니까 원래 나는 누구하고 가까웠습니까? 세상 사람입니다. 나도 원래 나는 세상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 짝이다? 누구하고 한편이다? 마귀하고 한편. 조직 폭력배에 있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원래 나는 뭐였다? 조직 폭력배 보스의 부하였다. 조직 폭력배 보스가 누굽니까? 비유입니다. 마귀가 보스예요. 마귀가 보스 오야봉이에요. 일본말로 오야봉이요. 나는 그 꼬봉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이제 오야봉 미안하지만 나 이제 안 할 겁니다. 이 조직에서 내가 나갑니다. 그래, 가만 두나 봐라. 니 옛날에 니 내하고 안 친했나 하고 자주 찾아옵니다. 꼬봉 보내갖고 야, 니 내하고 같이 안 지냈나? 다시 놀자. 이렇게 자꾸 온다는 거예요. 자꾸 옛날 내가 어떻게 한다? 자꾸 어디로 돌아간다? 세상과 함께 마귀하고 있지,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마귀에게 속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원래 나는 누구 편이었다? 세상에 있었고 마귀 편이었다. 이 마귀 편이 내가 아주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일이 생기면 뭐가 일어납니까? 내가 벌떡이는, 이럴 수가 하면서 이제 기세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한 나입니다. 마귀. 원래 나는 마귀 편이지. 조직폭력배 안에 있었으니까, 꼬복 노릇하고 있었으니까, 그 내가 일어나서 나를 이제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다 이제 깨달은 겁니다. 요셉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 형님들이 다 마귀 꼬복 노릇해갖고 나를 이렇게 팔아먹었다. 그리고 그 꼬복 마귀 위에는 누가 걸터 앉아 있다? 하나님이 마귀를 조종한다. 그걸 딱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여기에 보냈다. 마귀가 했는데 그 마귀를 딱 멱살 딱 쥐고 딱 끌어당기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뭘 깨닫는가 하면 지금 사울에게 뭐가 들었다? 귀신이 들었다. 귀신이 들어서 나를 해하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귀로 하여금,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던지라. 그러니까 요 마귀 그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누가 넣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려요. 징벌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징벌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외면해 버리면 마귀가 탁 포착해 버립니다. 딱 외면해 버리면 딱 포착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믿음에서 떨어져서 어디에 붙는다? 내한테 옛날 나로 간다. 옛날 나는 누구 편이다? 마귀 편이다. 원래 나는 마귀 조직원이었다. 마귀 조직원이 있는데 내 원래 나로 이제 딱 돌아가면 마귀하고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걸 딱 본 겁니다. 다윗이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뭡니까? 구원의 투구.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는 뭔가? 참입니다. 참. 참된 심령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깨달아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생명에게 새 생명으로 딱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새 생명의 진실함이 딱 있으면 뭘 딱 잘 깨닫는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내 원래 나를 딱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뭘 본다는 겁니까? 다윗이 뭘 잘 본다는 겁니까? 사울이 창을 딱 던질 때 내 속에 뭐가 일어난다? 붕괴, 미움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이걸 어떻게 했다? 착 물리쳐 버렸다. 그래서 미움에 사로잡히는 자는 누구한테 붙들리는 거다? 나한테 붙들리는 거다. 자기한테 붙들리는 거다. 조직은 옛날 조직은 마귀 조직원에게 딱 붙들려서 미워하게 된다. 그 다윗이 이걸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을 잘 지켰다.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건 뭔가 이 앞에 가슴을 보호해주는 판. 가슴 보호해주는 판. 이게 제가 그랬죠. 예수 믿는 거는 결국 뭘 말하는가 하면 나를 안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 안 믿는 것.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자기 마음으로 사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뭘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 요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믿음으로 사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누가 옆에 한마디만 제가 기분 나쁜 말 해도 어떻게 됩니까? 속이 탁 뒤집어지죠. 예. 속 안 뒤집어지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거나,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아니거나, 딱 가슴팍을 딱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 가슴팍이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 가슴팍이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렇죠. 제가 이거 강의할 때에 내 마음으로는 죄를 못 이깁니다. 내 마음으로는 뚫고 들어오는 악한 말, 뚫고 들어오면 가시 돋친 말을 그걸 내가 못 이깁니다. 가시 돋친 말이 딱 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 기분 나쁘지. 기분 안 나빠지면 그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그거죠. 로보캅이겠죠. 마음이 없거나 마음을 뭘로 감싸고 있는 사람? 의의 호심경으로 예수의 의로 딱 이렇게 딱 무장
보호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스데반도 공회에 잡혀와서 막 거짓 고소 막 이 비방하고 중상 몰아가는데도 그 얼굴이 어떻더라? 그 고소하면 악한 말로 막 고소하고 막 그러면 속이 어떨까요? 사람 마음 같으면 막 속이 막 뒤집어지죠. 뭐 굉장히 불쾌하고 막 가만 못 있죠. 근데 어떻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럼 뭐가 없다는 겁니까? 자기 마음이 없든지 사람 마음이 없든지 아니면 뭐가 있다? 예수님의 의가 그 영혼을 딱 지키고 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다윗이 자꾸 그런 말 하잖아.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 왜 이런 말을 자꾸 할까? 자기 체험이지 뭐.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창을 자꾸 던져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주는 나의 산성. 이게 그 사울의 손을 피했다라는 그런 구원, 육신적 구원 이전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 주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 돼서 내가 그 안에 숨었다. 그래서 그 적의 화살을 뭐가 막아주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러니까 너 마음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며 낮이 헬도 밤의 날도 너를 상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요청. 너 영혼을 지켜준다.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 하면 누구에게 피한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피한다. 예수님에게 내 영혼을 피한다. 내 영혼을 예수님께 안 피하면 어떻다? 누가 기분 나쁜 말하면 그거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속이 막 확 뒤집어질 뿐이다. 그럼 속 다 확 뒤집으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기분 나쁜 말 딱 들으면 속 확 뒤집어지죠. 그럼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옆번 때리세요. 요래 안 하죠. 어때? 이러면 당장 나가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은 내가 못 지킨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다윗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라는 말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해주셨다? 지켜주셨다. 어디서? 사울의 모든 악독과 던져졌던 창 또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꾀한 모든 것에서 내 영혼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옷자락만 딱 빼고 손대지 마.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 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누가 처단하신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게 맡기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다윗의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내 영혼을 딱 가리는 방패, 내 영혼의 방패로 사는 것. 그러니까 스데반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사람 마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설설설설 약을 올린 거예요. 다시 약을 올린 거예요. 요새 주인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못된 것들이 많다 하는데 그 못된 것한테 내가 뭐 하려고 줄 낀데 하고 하니까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서 기분이 확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칼 차라, 가자. 때리치기자, 마. 때리치기를 가는 거, 어때서 때리치기를 합니까? 속이 뒤집어지니까 그런 거죠. 나발이 한 말을 듣고, 우리가 그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 거, 그게, 은혜를 이것들이 모르네? 이 뭐라? 무슨 말 하더라고? 기분 나빠 죽겠네? 누구 말 듣고? 나발의 한 말 듣고, 속이 어떻게 돼서? 확 뒤집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하다? 쳐 죽이러 가자.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끄떡없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그 말 듣고 기분이 싹 상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어디 들었다? 시험에 든 거예요. 다윗 시험에 드는데도 그걸 못 깨닫습니다. 쫓아가는데, 부하들 데리고 이제 처단하러 가는데, 아비가일이 듣고, 야,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럴 수가 없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시험에 들었구만 하고 가서 내가 막아야겠구만 해서 음식물을 가득 싣고 와서 그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고 주여 내 주여 하면서 계속 권유합니다. 만류합니다. 나중에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고 나서 원수를 친히 갚았다고 후회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 말을 따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살려주었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원수 죽이려고 전비됩니까?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중에 왕 되고 나면 후회하실 텐데요. 이렇게 딱 권유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가 악행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주셨다? 막아주셨다. 그러니까 요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지금 이제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는 시험을 이겼는데 여기서는 시험에 들은 겁니다. 시험에 들었는데 누가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악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셨다. 요게 요 다윗의 삶.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다윗이 이제 깨닫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 내가 굴에서 사울 살려준 것도 내 마음이 아니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지도해 주셨다. 은혜로 승리한다. 은혜로 구원 얻고 은혜로 죄를 이긴다. 이게 이제 다윗의 체험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후에 어떤 소문을 들은가 하면 나발이 아비갈한테 다윗이 당신 죽이려 하다가 내가 말려갖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냥 이 충격을 받았고 열흘 후에 죽습니다. 그 소문을 다 듣고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아비갈을 이리 오세요. 내 아내가 되세요.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이제 어떤 일을 만나는가? 다윗이 다시 그 사울이 잠들 때에 다시 부하를 데리고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면 단번에 죽습니다. 안 된다. 이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나가서 죽으리라. 죽을 날이 이르거나. 요 말은 왜 했을까? 뭘 봤기 때문에? 나발 쳐 죽이는 걸 봤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내 원수를 죽이실 수 있다. 사울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죽이실 수 있지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안 죽이시니까 지금 요대로 있는 거고 그건 언제까지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을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 듣고 알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라는 거 들어도 알아도 요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다. 안 기다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손을 대뿌려야 돼. 내가 막 손 대갖고 어째 해뿌려야 속이 직성이 풀려. 직성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뭐 하나님이 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아이고 뭐 속담에 뭐가 있어요? 법은 멀고 주먹이 어떻다? 가깝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니까 뭘로 해결하고 싶다? 법으로 해결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뭘로 해결하는 게 빠르다? 주먹으로 쳐버리는 게 빠르다. 그러니까 다윗도 나발을 쳐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하나님이 친히 쳐 죽이셨다. 사울도 하나님이 쳐 죽이실 때가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쳐 죽이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은 왜 그 내버려 두신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때에 처단하시려고 내버려 두신다. 그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는 그게 상관하지 마. 너가 손대면 안 돼. 내가 손댈 테니까 너희는 내가 할 일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네 할 일이나 해. 뭘 해라? 믿음으로 오래 참으라. 믿음으로 오래 참으라. 왜? 나발도 쳐 죽일 수 있는데 사울도 쳐 죽이실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예, 그래서 다윗이 이걸 딱 깨닫고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과 오래 참음. 고난의 유익. 믿음이 어떻게 되게 한다? 요기에 이르게 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기뻐져요. 안 기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신방 갔는데 그 집사님이 어떤 일 당했는가 발목이 부러졌어요. 발목이 제가 뭐라고 설교했느냐? 야고보서 1장 요 2절에서 4절까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에는 기뻐할 수 있죠. 근데 다리가 발목이 골절됐다. 아이고 기뻐. 그럼 그건 좀 아니죠.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쪽도 뽀사주이소 막. 그건 이제 아니죠.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게 뭔가 하면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는 건 간주하라.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별로서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고난의 유익. 믿음,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아야 뭐가 된다? 인내가 만들어진다. 안 그러면 이게 안 만들어집니다. 이게 안 만들어요. 인내해야 되는 줄 알면 인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인내해야 되는 줄 안다고 인내가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심령의 모습이니까. 심령의 모습은 우리 마음하고 여기 머리하고는 동네가 좀 멀어요. 엄청나게 멀어요. 머리로는 알죠. 잘 참아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죠. 맡겨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죠. 근데 마음으로는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동네하고 거리가 엄청 멀어요. 엄청 멀습니다. 그래서 요 동네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 요거하고 뭐 가까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딱 삶이 나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는 건 어디에 속했습니까? 여기에 속했어요. 여기에. 요거는 아닙니다. 요 동네는 아닙니다. 요 동네는 요 동네는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요 동네가 아주 가까워지는 게 이게 가까워지는 작업이 고난을 통해서만 가까워집니다. 안 그러면 안 가까워져요. 그래서 나발을 처단하려는 다윗을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딱 막아주셔서 시험에 든 다윗을 하나님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요게 그리고 뭘 깨닫게 하셨다? 너 계속해서 은혜로 너 영혼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너 영혼을 지켜야 돼. 계속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요 두 사건. 그리고 이제 뭘 또 당하게 합니까? 또다시 사울에 의하여 죽임당할 그런 위기를 당했는데 이때도 이제 다윗이 어떤 말을 합니까? 죽을 날이 이르든지 전장에 나가서 죽으라.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언제 죽습니까?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그때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곧 이제 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 27장에 어떤 내용이 또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잘 이겨 나왔는데 이제 뭐가 필요하다? 요게 필요하다. 요 믿음과 뭐 오래 참음. 그래서 은혜 받으면 믿음의 그런 삶이 탁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 나와요. 근데 그게 늘 그렇게 되느냐? 늘 그렇게 안 돼요. 늘 그렇게 안 돼요. 한 번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드리면 두세 번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니는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요거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도 한 번, 두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야, 이제 이 사울이 뭐라는가 하면,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심히 잘못됐다. 다시 돌아온나.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다윗이 이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자, 다윗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사람 마음은 믿으면 안 된다. 사람 마음 믿으면 안 된다. 그 속담에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사람 마음 믿으면 안 돼요. 이제 좋을 때는 사랑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다음 한번 비교를 못 잡니까? 오늘 저녁밥 당신 하나 사서요. 조금만 비교를 주면 어때요? 사람 마음 어때? 못 믿어. 절대 못 믿어. 그래서 뭐 좋을 때 아이고 사랑해요 어째요 뭐 이제 당신밖에 없어요 뭐 그러다 한번 비교를 주면 자고 끝. 요게 바로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 너무나 변덕스럽고 좁쌀스러워서 은혜 받을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또 어떻게 한다? 또 획 꼬부라진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 믿음으로 또 이렇게 이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에서 콕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용사는 없다.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것인 것 같아 보여도 다윗도 사람일 뿐이다. 요게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꾸 이제 쫓아다니니까 참다 못 참아서 어떻게 합니까? 야, 안 되겠다. 도망가자. 어디로 가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자.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래요. 우리 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사울 지금 뭐 전에도 아이고 내 잘못했다. 내가 심히 잘못했다 해놓고 또 잡으러 오고 또 이번에도 다윗아 돌아온나 내가 다시는 안 올게 믿을 수 없다. 자, 우리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갔다? 블레셋 땅.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1년 4개월 어디서 거주하는가 하면 여기 가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1년 4개월 머무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한날은 전쟁하러 갔는데 다윗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이제 워낙 충성스러우니까 내 곁에서 내 호위 대장해라. 내가 네 진짜 보니까 천사같이 하나님의 사자같이 충성스럽고 진실하다. 신임한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갔다가 자기 동족을 쳐야 되는 그 전쟁에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블레셋 방백들이 저 안 된다. 저 이스라엘 편아이가 옛날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안 된다. 보내라.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뭐가 됐다?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벌써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의하여 탈취를 당하여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어떻게 됐다? 잡혀갔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더라. 여러분, 이 다윗의 경험이 뭡니까? 사람은 믿으면 안 돼. 뭣도 믿지 마라. 너 부하도 믿지 마라. 자기 부하도 이때까지 자기를 쫓아서 목숨 걸고 다 사울을 피해 다녔는데 그 부하마저도 자기들의 자녀들, 자기 아내, 자기 재산들 다 탈취하고 나니까 이제 누굴 죽이려고 덤비들어? 자기 대장을 죽이려고 덤벼들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뭘 깨닫습니까? 내 부하도 나는 믿을 수가 없구나. 사람 마음은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 마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자요? 미련한 자요. 사람 마음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바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안 믿는다?
자기를 우선 안 믿는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를 안 믿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자기를 안 믿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도 믿지 마라. 내 품에 누운 아내도 믿지 마라. 남편도 믿으면 안 됩니다. 남편이 도움이 되느냐? 남편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불쑥 뭐 도와달라고 하면 되려 뭐만 당합니까? 총살이만 당하는 때가 많아요. 남편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잘 보여주느냐? 에스더 남편 직업이 뭡니까?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자기 남편한테 막 가서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왕 앞에 가면 어떻게 되도록? 죽임 당하도록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왕 앞에 가기 전에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얼마 동안?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고 자기 남편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네 남편이 왕이라고 해서 네 남편이 네 말을 들어서 너의 공경, 너 민족의 공경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남편이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네 남편이 천하 만국의 왕이지만은 바벨론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지만은 그 왕의 권세로 너와 너 민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떻게 알아? 위에 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 알아? 3일간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대가로 왕이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라도 믿으면 안 돼. 내 남편이니까 쓱 말해서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해주겠다. 아닙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해줘요. 아무리 뭐 남편 아니라 뭐라도 기분 나쁘면 썩동 돌았습니다. 썩동 돌았어요. 안 돼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 이 다윗의 체험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은 항상 많은 자기 용사들이 있어도 다윗은 항상 전쟁하러 나갈 때 자기 군사들을 믿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하더라? 죽게 구하더라. 그게 이제 다윗의 연단. 사람 아무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의지할 만한 뭔가 든든한 게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입술로만 주여 해놓고 뭐 합니까? 입술만 주여 해놓고 돌아서 요거 붙습니다. 요렇게 간사한 게 사람 마음이라. 있으면 절대 예수 믿어도 자기가 가진 게 뭐 좀 있으면 입술로만 주여 하지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 주여 하고 쏙 돌아. 한번 또 주여 하고 쏙 돌고 돈이여. 그게 간사한 사람의 마음. 요거는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이죠. 요 동네하고 요 동네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 성경 안 닫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말로는 주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고 하면서도 마음은 어떻게 돼 있어? 벌써 그거 딱 붙어 있어. 마음을 겉에 보면 한 손으로는 뭘 붙들고? 돈이라고 합시다. 한 손으로는 돈 꽉 붙들고 한 손으로는 누구 붙들고? 주님 붙들고. 주님 붙드는 손은 어떻고? 주여. 뭐 붙들고? 돈을 꽉 붙들고 주여. 그게 인간이야. 그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수아도 그렇고 모든 인생은 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붙든다. 예수 믿어도 똑같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재력, 지위, 권세가 있으면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은 마음은 어떻다? 글로 안 가고 뭘로 간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로 자꾸 마음이 간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지금 야무지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이 안 되면 안 닫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이 연단이 돼서 꽉 깨뜨려져야만 그게 가능하다. 연단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다. 이게 지금 다윗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 중의 왕, 가장 뛰어난 왕이 된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경 안 닫고 믿는다고 말한다고 그게 믿음이 안 된다. 뭐가 돼야 된다? 연단이 되어서 깨진 심령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깨지고 낮아진 심령이 아니면 안 닫고 인내해야 한다, 겸손해야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 그게 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하고는 어떻다? 너무나 거리가 멀어. 엄청나게 멀어. 그래서 성경 안 닫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고난 안 받으면 사람이 안 돼. 절대 안 돼. 성경 안 닫고 성경 막 백독한다고 사람이 되느냐? 절대 그걸로 안 돼. 자, 다윗이 마음이 드디어 이제 지쳐가지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 이게 또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막, 지금 잘못됐다 하고 또 돌아서 쫓아오고, 또 잘못됐다, 다시는 안 그런다는 거 또 쫓아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뭘 안 믿어? 사람 안 믿는 그 이제 지식에 온전하게 됐으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하자? 도망가자.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 그러니까 좁은 길을 버리고 어떤 길로 갔다? 넓은 길을 갔다. 그래서 뭘 당했다? 아말렉에게 이제 완전히 모두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까지 이제 자기를 등지게 된다? 부하들마저 자기를 따르던 충성된 부하들마저 전부 돌을 들러 던지 치려 하는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를 힘입어 그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이제 아말렉을 추격해서 그가 다 도로 찾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이 다윗의 경험. 자,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의 타고난 본성에서 된 게 아니다. 절대 그건 불가능해. 사람 마음으로는 절대 믿음으로 못 산다. 사람 마음으로는 절대 순종이 불가능하다. 오직 뭘로만? 믿음과 오래 참음과 연단과 연단으로 영혼이 어떻게 돼야? 깨져야. 팍팍 깨져요. 완전히 가루같이 깨져버려야 그게 이제 물을 부어서 반죽이 되듯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 생각 성경 안 닫고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바빌키 100년 해도 연단이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란다. 시험 들었잖아. 바빌키 100년 해도 연단이 안 되면 고난이 없으면 영혼이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누구만 바꿀 수 있다? 하나님만 내 영혼을 그냥 쳐서 막 깨야 팍팍 밟아줘야 깨지지. 내 영혼은 건강색보다 더 야물다. 절대 안 깨진다. 하나님만이 그냥 팍 깨서 가루가 돼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은혜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받지 않으면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은혜에서 또 자꾸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누가 떨어뜨린다? 나의 본성, 내 생각이, 내 자아가 자꾸 나를 끌어내린다. 주님에게서 나를 자꾸 끌어낸다. 그 끌어내는 자아를 스스로 이기느냐? 못 이긴다. 그게 이제 요 다윗의 이제 체험담이 계속 이제 증명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시 얻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너 다시 유다로 올라가라. 왜? 처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 땅으로 갔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또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어디로 갈까요? 또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옛날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애찍에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 집에 가다가 꿈에 사닥다리를 봅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꿈의 사닥다리를 보고 뭐라고 말한 거면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는데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돌보아 주셨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싹 잊어버립니다. 싹 잊어버려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 절대 믿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 믿어요. 못된 걸 잘 알거든. 우리 마음이 변덕스럽다는 걸 잘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오늘 밤에 너가 다 나를 버린다. 아이고 예수님. 예? 아이고 예수님 그런 섭섭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옥에도 죽는데도 갑니다. 제자들이 다 그러죠. 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섭섭합니다. 베드로가 뭐 그래도 너가 다 버린다. 아이고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예? 그냥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위로된다 고맙다. 베드로야 네 진짜 의리의 사나이다. 요래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고 그래 너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한다.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안 믿는다. 이게 지혜다는 거예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잘 믿어.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 잘 믿습니다. 남편 믿고 아내 믿고 뭐 남편이 뭐 너보 난 당신밖에 없어. 뭐 그 말이 홀로농하고 진짜 그런 줄 알지? 아닙니다. 몸 한번 싹 뒤치기를 딴 생각해요. 예,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나도 믿으면 안 됩니다.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돼. 누구밖에 없다? 오직 믿을 이는 변함없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의 연단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걸 배우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뛰어난 왕이 됐다. 경건한 뛰어난 왕이 됐다. 뭐 때문에 됐다? 타고난 심성이 아니고 이런 연단의 과정으로서 비로소 그렇게 됐다. 사람은 하나님이 매만지지 않으면 사람 절대 안 변한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의 삶, 사무엘상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사무엘하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24장 전체가 24장까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사울이 죽은 전사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구 하나 아이가 한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그 전쟁에서 이 전리품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사울 왕관하고 팔찌 아닙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고 네가 그 사울이 죽은 걸 어떻게 아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죽을 임시에 나보고 죽여달라 해서 내가 치겠다 아닙니까? 그러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럼 다윗이 좋아할 줄 생각했는데 다윗이 그래? 네가 네 말로 너 사울을 죽였다고 했으니까 너는 살 수 없다. 야들아 이 친구 처단해라. 그렇게 해서 이 아말렉 소년이 자기가 한 거짓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지를 아니하고 항상 그 마음이 어떠했다? 인간적인 마음을 늘 경계했었다. 여러분이 뭘 조심해라? 여러분의 육신적 마음, 인간적 생각을 항상 조심해라. 여기 다윗이 보여준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존경했다.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원수를 처단했다고 오면 그래 고맙다 니는 내 친구다 이러지 이런 사람 갖다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 이 땅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원수를 처단했다면 막 좋다고 막 니 내 편이다 이러지 그런 사람을 처단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만큼 어떻다? 다윗의 믿음의 심사가
정직하고 진실했다. 자기한테 유익하다는 것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말렉 소년 한 아말렉 청년의 그 집 보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나를 보고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근데 그걸 좋은 소식이라고 인간적으로는 좋은 소식이겠죠. 인간 자기 원수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럼 이제 곧 자기가 왕이 될 걸로 이제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좋은 소식인데 다윗은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슬퍼했다. 사울을 위하여 또 사울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는 예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다. 그러니까 그 심사가 어떻다?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마음을 항상 경계했다. 이게 다윗의 심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조심하라? 여러분 자신을 조심하라.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자기의 그 생각을에게 부추기는 그런 아첨하는 것 같은 말들. 이 세상의 모든 교훈과 이 세상의 모든 풍조는 다 누구를 즐겁게 해주는가 하면 내 욕심, 내 생각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내 본성, 내 본심, 저주받은 내 본성에게 딱딱 들어맞는 말과 그런 일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고 그것에 좋다고 한편이 되면 마귀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한편 자기 원수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오히려 슬퍼했다. 그러니까 그 심사가 어떻다는 겁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심사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만 하였다를 이제 아말렉 청년 죽이는 걸 통해서 딱 보이면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일이 안 합니다. 자기를 학대하던 사람이 죽였다. 내가 그 사람 죽였다면 아이고 그래 니는 내 친구다 이러지. 그런 사람을 원수 취급해서 처단해라. 일 안 합니다. 요런 건 들으면 좋은 소식들하고 상 줍니다. 그게 바로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상 주기는 그냥 어떻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딱 그대로 행했다. 요게 이제 다윗의 이 이야기, 요게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울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바로 될 줄로 알았는데, 바로 안 돼. 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 누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으로 왕삼음. 그렇게 해서 요때 이스보셋이 몇 세인가 하면 40세 때 왕이 돼서 2년 통치.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럼 왕국이 하나가 되느냐? 그래서 유다 족속은 사울이 죽고 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릴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요 아브넬이 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가 강해집니다. 이스보셋은 힘이 약했어요. 미약했어요. 권세가 약했습니다. 이게 아브넬이 점점 권세가 강해지니까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사울의 첩 아야의 딸 립스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요 사울의 첩을 자기가 데리고 삽니다. 데리고 사니까 누가 뭐라 하면 갑니까? 이스보셋이 니 왜 내 아버지 첩을 데리고 사나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쁜 말을 하니까 이 아브넬이 붕괴해가지고 뭐 내가 너를 세워서 왕 세워주고 너희를 보여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나 하고 홧김에 내가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릴 기다 하고 백성들을 장로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삼자 하고 다윗의 편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며 붙이는가 하면 한번 볼까요? 성경 봅시다. 2장 아브넬이 하는 말
네, 안경. 아브넬이 뭐라고 아주 거룩한 말을 해요. 아브넬이 한 말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장. 찾아보세요. 아브넬이 아주 거룩한 말을 해요. 예. 3장에 나오네요. 3장. 예. 3장에 몇 절에 나온가 하면 18절에 예. 18절에 뭐라고 말한가 하면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거 누구 말씀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넬이 알고 내가 이 말씀대로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왕국 나라를 누구에게로 돌려주겠다? 다윗에게 돌려주겠다. 자, 이게 믿음의 말은 믿음의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가 하면 뭘 봅니까? 그 영혼을 꿰뚫어 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거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아니고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다? 홧김에 기분 나빠가서 뭘 덜먹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덜먹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압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대로 나는 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말로만 믿음. 실제로는 뭐다? 홧김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건가? 홧김에 하는 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진실한 심령, 깨끗하고 정직한 심령, 예수의 피로 씻어진 새 생명의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 자, 사울도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면서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드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그놈이 살아있는 한 너와 너 나라는 장구하지 못한다. 누가 왕이 된다? 다윗이 왕이 될 테니까 죽여야 된다. 자, 그러면 사울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는 말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사울만 아는 게 아니라 요 아브넬도 알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그거 다 압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운다는 걸 다 압니다. 근데 다윗이 쫓겨다니고 막 도망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사울한테 고발해 줍니다. 우리 마을에 왔어요. 저기 보이네요. 그러면서 뭘 믿는다고 말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믿는다 하죠. 예, 자, 제가 왜 이걸 하면 성경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고 믿음이 절대 아니다. 성경 안다고 믿음이 절대 아니다. 저는 자꾸 이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요 아브넬도 뭐를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순종이냐?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의 행위를 보느냐? 절대 행위를 보지 않고 뭘 본다? 영혼을 딱 보는 거예요. 영혼이 어때야? 말씀에 딱 붙들려서 깨끗하야.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콱 붙들려서 진실해야. 깨끗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하고 온유하여 하나님에게 딱 들어붙어 있는 마음만 주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아브넬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 이전에 뭘 보신다고? 영혼을 꿰뚫어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영혼이 어때야? 깨끗함, 진실함, 정직함, 겸손함, 온유함, 이것을 다 갖춘 것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이 뭐다? 이런 진실한 영혼,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진실한 영혼이 이게 믿음이다. 이게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깨끗함, 진실함, 정직함, 겸손함, 온유함은 이걸 다 갖추고 있는 이 심령은
믿음, 하나님만 주시는 새 생명이 아니면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울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고 인정합니다. 요 아브넬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또 온 이스라엘도 그걸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다 압니다. 앞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 세울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믿음으로 사는 거는 성경 안다고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돼야? 내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딱 붙어버려요. 따닥 붙어갖고 깨끗함, 정직하고 진실함, 겸손함, 요게 믿음이다. 그거 아니면 절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 안 해주고 겉모양의 행동을 보고 순종이라고 절대 평가해 주지를 않는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인간적인 자기의 고집적인 주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딱 하나된, 따닥 하나된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떻다? 딱 합했다. 하나가 딱 됐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딱 하나 된 거, 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 안 그러면 절대 성경 백독해도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백독하면 뭐 합니까? 아브넬처럼 성경 잘 압니다. 아브넬처럼 성경 잘 알아요. 전에 제가 신명기 민수기 할 때 12지파 12정탐꾼 이야기했죠. 12정탐꾼이 가나안 딱 탐지하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못 들어가겠다. 야, 안 되겠다. 두 사람은 어떻다? 들어가자.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만약에 10사람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들어가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한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그거 아니까 우리 여기까지 왔지 뭐 우리가 뭐 한다고 여기 왔어요. 믿습니까? 믿지요. 왜 안 믿어요? 그거 하는 말씀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우리가 왜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들어갑니까? 현실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 안 닫고 되는 게 아니다. 제가 이게 제가 뭘 지금 깨려고 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주지주의. 오늘 한국교회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주지주의. 아는 것, 주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성경을 알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 주지주의에 빠진 한국교회. 오직 말씀은 뭐다? 영이다. 영이요 생명 자체이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이니까 성령으로만 글자가 말씀이 된다. 성경 읽어서 알아내면 그게 성경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팍 꽂혀버려야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절대 믿음이 안 된다. 성경 읽고 듣고 끝납니다. 성경 읽고 덮으면 끝나버립니다. 듣고 또 듣고 들어서 압니다. 안다고 믿음이냐? 안다고 믿음이 아니고 안다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들죠? 그 다음 질문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대로 삽니까? 이게 질문이 되죠. 그럼 그대로 안 살면 그거는 뭡니까? 그건 주지주의입니다. 아는 겁니다. 알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 톡 빠져 있다. 주지주의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성경 잘 알고 바리새인들도 여기 나온 사람들 다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울, 아브넬,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다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과 여러 이방족 효계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무엘 통해서 그걸 아브넬도 압니다. 아브넬만 알 뿐 아니라 그 장로들도 다 압니다. 장로들만 알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부 다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
이때까지 다윗을 어떻게 했다? 배척하고 다윗이 왔다 하면 사울한테 고발해주고 다 그랬다. 왜?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안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지금 제가 늘 지금 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글자인데 글자는 글자입니다. 글자 안다고 믿음이 아니고 글자가 영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글자가 말씀이 딱 되게 하는 것,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딱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지 목사도 이거 해주는 게 아니고 나 자신도 이거는 불가능하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성경 글자가 좌우의 날선 칼같이 되어서 내 영혼을 팍 쳐서 변화시켜서 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믿음을 준다. 성경 안다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바보다. 그 바보 짓을 하지 말라. 오늘 한국교회는 요 주지주의. 성경 알면 그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지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이 주지지에 모도일이 다 빠져버렸다. 빨리 성령으로의 믿음, 성령만이 글자가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신다. 요게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고 처음이 믿음이다. 요쪽으로 확 들어가 버리지 않으면 바리새주의 같은 요 주지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이 나라를 당신에게 돌립니다 하고 이제 왕 삼겠습니다 해서 왕 삼았는데 다윗이 아브넬 위하여 잔치 베풀고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이 아브넬하고 이 요압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요압의 아우 아사헬, 이 아사헬이 전쟁에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동생이.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전쟁에서 찔러 죽였다 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있다가 아브넬이 왔는데 다윗이 돌려보냈다니까 아브넬에게 다윗이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왜 돌려보냅니까? 그 사람 그 짓으로 왕국을 이스라엘 왕으로 당신을 삼는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거 속았습니까? 안 됩니다. 그걸 왜 평안에 가게 합니까? 하고 사람을 불러서 야 아브넬 이리 좀 와봐라 할 이야기가 있다. 요 불러갖고 대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건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압은 이 일로 말미암아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있다가 어떻게 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아브넬을 몰래 불려다가 죽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듣는가? 다윗이 듣고 다윗이 저주합니다. 다윗이 요압을 저주함. 자, 그러면 다윗이 요압을 저주했다. 그러면 요 어떤 저주가 나오는가 하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요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 2장 3장 29절에 3장 29절. 그와 그 집에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나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고 저주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사람 죽였다고 이런 저주를 당하느냐? 그럴까요? 사람 죽인다고 이런 저주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은 사람을 죽인다고 이런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저주를 다윗이 선언할까요? 자, 이 다윗의 선언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발설이 결코 아닙니다. 자,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죽였나? 그래, 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죽이나? 저주를 받아라. 그런 그 홧김에 내린 저주가 절대 아니고 이 다윗의 저주는 성령의 감도입니다.
성령의 감동. 그럼 왜 이게 이런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요압을 그렇게 저주하느냐? 이 요압이 한 자기의 죄가 심각함을 못 깨달은 겁니다. 아주 심각한데 이 다윗의 죄, 요압의 죄가 아주 심각하다는 걸 다시 딱 본 겁니다. 왜 이게 심각한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저런 저주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가 임한 것은 지금 어떤 시기에 이가 이런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려는 시점에서 요 죄를 저질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떻다? 아주 중대하다. 이 죄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저주가 선언되었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아브넬을 안 죽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결국은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사울 다음에 나온 이 이스보셋, 요 이스보셋이 이제 어떻게 주는가? 레갑과 바하나 두 군대 지휘관, 군지휘관 레갑과 바하나가 몰래 이스보셋의 집에 가서 낮잠 자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고 그거 들고 와서 다윗에게 우리가 이런 공을 세웠습니다. 당신의 원수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고 또 이걸 보고 한탄하고 악인이 의인을 죽였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가만둘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레갑과 바하나를 또 처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뭘로 행했더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심령이 믿음의 심령, 공의로움, 진실함, 공정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음.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지지를 않았다. 이게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심령? 정직한 심령. 정직함.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인간적으로 보면 왕되는 욕심, 왕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었다면, 다윗이 왕되는 것이 자기 욕심이었다면 자기 욕심에 부합되는 일을 한 아말렉 소년, 또 레갑과 바하나 같이 자기가 왕되는데 도움이 되게 하도록 이 이스보셋을 암살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해야 되고 자기 편으로 인정해 주고 상을 줘야 되는데 다윗은 상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아말렉 소년도 죽여버리고 사울을 죽인 그 사람이 자기의 편이 아니고 어떻다? 너는 하나님의 공의를 너는 무시하고 인간적인 사사로운 욕심으로 너는 나에게 왔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 사사로움이 없었다. 인간적인 사사로움이 없이 항상 정직하고 공정하고 진실했다. 이게 믿음의 심리다. 그러니까 믿음의 심령은 뭘 가지고 있는 심령이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심령. 그게 바로 진실한 깨끗한 믿음의 심령이다. 여기 이제 다윗이 보여주는 이러한 거룩한 삶이 계속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2년 동안 다윗이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인간의 꾀로 된 것이 아니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참고 오래 기다릴지니라.
오래 기다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오래 기다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어떻다? 조급함, 자기 욕심에서 떠나 있다. 그게 되느냐? 사람 마음으로 그게 되느냐?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조급함, 욕심, 못 참음, 요거는 내 본성이고, 그건 내 본성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만이 나를 조급함, 집착, 전전긍긍함, 조바심, 이런 데서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조바심, 조급함, 전전긍긍, 내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짐, 여기에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뭘 주신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늘 자주 이런 말 했습니다. 자유가 점점 커지는 게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자유가 작습니다. 자유가 작으면 어떻다? 자꾸 붙들립니다. 자꾸 붙들려요. 무엇에 붙들리냐?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조급함, 자기의 조바심, 이런 데 자꾸 붙들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고? 조바심, 자기 집착, 전전긍긍, 안달복달, 이런 것에서 자유합니다. 자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게 이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뭘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저건 절대 불가능. 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자유는 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뭘 받아야 된다? 싫죠? 받기 싫죠? 고난을 받아라. 별로 은혜 안 되죠? 자꾸 목사님 오늘 자꾸 우리 보고 고난을 받아라.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안 당하면요 사람 안 돼요. 바이블키 100년 해도 안 됩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오지 마라 소리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몇 장? 5장. 예.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이제 제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에 의하여 오랫동안 시달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사사가 누군가 하면 삼손입니다. 이 삼손에 대해서 뭐라는가 하면 그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신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누군가 하면 블레셋 족속이고, 그 블레셋 족속이 요 남부 지역, 해안 쪽에 있는 남부 지역, 요쪽 서남부 지역에서 세력을 넓혀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주자주 누구에게 피했는가 하면 블레셋에게 가서 피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세력이 바로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이 다시 왕이 됐다 하니까 이제 저거 싹을 빨리 끊어야 된다. 저 영웅의 싹을 빨리 끊어야 된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 내가 싸우러 나갈까요? 그래,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로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로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게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시 뭐라고 말한가 하면
하나님 내가 먼저 선제 공격할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칠까요? 요겁니다. 올라가리까라는 건 내가 선제 공격할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수비하다가 그들과 싸워 이길까요? 요걸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선제 공격해라. 요 선제 공격을 지시하여서 이때에 발브라심이라는 지명을 얻기까지 그가 크게 이겼다. 또 다시 올라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아니 기선제압하려고 또 다시 올랐는데 또 다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어떻게 싸워 이길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라. 즉 선제 공격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맞은편 숲에서 뽕나무 숲에서 사람 꼭대기에서 사람 걸음 걷는 소리가 날 때 일어나라.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선제 공격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수비하다가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일어나서 공격해라. 그렇게 해서 또다시 크게 이겼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다음부터는 감히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를 못하게 되었다. 이게 가장 강한 적을 다윗이 이겨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다. 그게 이제 5장까지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무슨 소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려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모셔 올려는가 하면 언약궤를 수레를 아주 새 걸로 정성스럽게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언약궤를 얹어서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에게 아효는 앞에 형님이니까 앞에 세우고 우사는 동생이니까 뒤에 서서 호위해서 올라온나. 그동안 아비나답 너희 집에서 언약궤 모신다고 수고 많았다.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영예를 주려고 수레를 호위하는 그 앞에는 형님 베레스, 아효, 뒤에는 동생 우사를 호위하게 해서 쫙 올라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벌떡벌떡 뜁니다. 더 못 가고 막 벌쩍벌쩍 뛰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새 수레에 얹혀있던 언약궤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흔들 하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들어지는 겁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자, 우리가 보기에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언약궤가 뭐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깨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사가 어떤 소리 들을까요? 이게 호위하라고 네 저시하는데 너는 뭐 했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사는 어찌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금 흔들흔들해서 막 떨어지기 지금 일보 직전인데 그거 떨어지는 것을 안 붙든다? 그러면 니 뭐 한다고 그 서 있었는데 이래 돼요. 그러니까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이 우사는 두 길밖에 없어. 죽든지 욕먹든지. 욕만 먹고 그만이냐. 다윗이 가만 놔둬. 왜 땅에 떨어지는데 니 그거 호위하라고 그거 세워놨더니 니 근무태만 니 좀 감옥에 좀 들어가야겠어. 요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흔들흔들 하니까 손으로 붙던 게 잘한 건데 인간적으로 잘한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쳐 죽이셨다. 와따 우리 하나님 성미도 급하지. 우리 하나님 뿔뚝성이 있네. 그러면 여기서 우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사는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사다.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어찌해야 돼요? 예? 뭐라고 어찌 기도할 건데? 아니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 잡아요. 안 잡고.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그건 낫겠지. 그런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안 해야지. 그 자리에 안 서야 돼. 왕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정답은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오죠.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나봇 포도원이 탐나니까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그 나봇에게 너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뭐랍니까? 왕이여,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을 우리는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거절하죠. 예. 그러니까 이 우사도 어떻게 해야 돼? 너 저기 술에 저 앞에 뛰고, 너 형님은 아요 형은 뒤 앞에 서고 우사 네 동생은 네 뒤에서 따라서 호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임금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언약궤는 술에다가 얹어갖고 옮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안 됩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걸 이때 사람들이 모르느냐? 몰랐을까요? 압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있거든. 레위 사람들 다 있거든. 근데 왜 말을 안 했을까? 누가 무서워서? 왕이 무서웠어. 지금 누가 명령했는데 다윗 왕이 칼 차고 와서 야 우사 너 저기 서고 아유 네 뒤에 서고 자 여러분 새수레 하나 아주 정갈하게 잘 만들어 갖고 저기 뭐야 인류 목수 데리다가 새수레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얹어서 우리 정성껏 하나님을 섬깁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에 아멘 하겠죠. 그게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시느냐?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더라. 누구와 누구를? 왕과 모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왜 책망받았습니까? 왜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사와 아요는 그래 너가 영예를 얻었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저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이렇게 호위하니까 영광스러워서 그거 감동했냐? 그 감동할 일이 아니다. 너 그 바보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 죽이신 거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 율법의 심판으로 진노하신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율법을 어긴 자마다 하나님께 쳐서 끊어짐을 당하리라. 끊겨짐을 당하리라. 그대로 하나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율법의 1.1획 남김없이 그대로 지키신다. 그걸 딱 보여준 거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진가? 이때까지 뭘 했으니까? 잘 이겼으니까. 성성장구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다? 사람이 잘 돼서 믿음으로 성성장구하면 하나님이 계속 성성장구하게 하시느냐? 안 그러십니다. 뭘 꺾으십니까? 길을 팍 꺾어버리십니다. 왜? 사람은요, 성성장구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올라와요. 인간의 관상. 잘하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하나님이 띄워주니까 어떻게 한다? 지가 더 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팍 치셨다. 그래서 다시금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 꼬꾸라지게 하시고, 다윗이 고개가 슬 들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탁 치시고, 또 그러다 주여 하고 또 고개가 또 사사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하고 딱탁 치시고, 아이고 주여.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꺾어지고 꺾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고운 가루같이 된다. 이 사람이 스스로 겸손에 이를 수가 없다. 절대 믿음의 온전함에 스스로 이를 수가 없다. 이 다윗의 경험, 아까도 그랬죠. 한번 굴속에서 옷자락만 베고 나니까 어떻게 되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끙충대다가 나발이 한 말 기분 나쁜 말 하니까 에이 놈 죽으라 하고 칼 들고 나가다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고, 또 두 번째 이제 또 살려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또 믿음에 떨어져서 어디로 피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고, 거기서 어떻게 되고? 아말렉 족속에게 모조리 다 뺏기고, 그러다 또 어떤 일 당하고? 부하들이 돌을 칠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신다? 꺾으신다. 하나님이 주 안 밟으면 우리의 이 완악한 목은 절대 안 꺾어집니다. 절대 안 꺾어집니다.
하나님이 은근히 칵 밟아줘야지, 한 번씩. 하나님이 은근히 뒤축을 한 번씩 탁 밟아주고, 교인들은 모르게. 교인들은 몰라. 그냥 은밀하게 어떻게, 이었나. 딱 불러버려요. 또 조금 잘 되게 하면, 기도해서 좀 잘 되면 어떻게 스스로 이제 마음이 슬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래, 이거 똑 부러지고. 예. 그래갖고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해서 꼬꾸라지고 있다. 그래서 점점 어떤 사람이 되고 있다? 점점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바로 성경, 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다 그래요. 자, 여러분도 알죠? 예. 뭔가 좀 기도해서 잘 된다 싶으면 나도 입이 슬 부풀어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그죠? 아시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내가 머리를 들면 주께서 사자같이 나를 사냥하시나이다. 요업의 고백처럼 또 우리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스스로 한 줄로 아는 어리석음에서 거품에서 우리를 뽑아주시고 또다시 낮음에서 주를 우러보면 하심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참 진리입니다. 늘 우리에게 그 진리대로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을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또 낮추시고 또 낮아지면 또 높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또 스스로 높아지면 또 거꾸러지게 해주시고 다윗같이 또 모세같이 늘 주의 손에 안에서 늘 자라가게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